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인데요, 매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3월인데요 이번 주에 4월이 시작돼서 이번 주부터 4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환한 눈빛으로 이 옆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따뜻함과 또 기분 좋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야기해도 기분 좋은 단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상징적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의 이미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의 동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를 성도들에게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어서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손을 맞잡고 사랑의 댄스를 즐기시는 이 장면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에서 완벽한 사귐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을 크게 신의 관점으로, 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일신교와 다른 하나는 다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신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라라는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신교의 경우 신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신은 자기와 동격의 다른 어떤 누군가와 한 번도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동등된 위치에서 교제와 사귐과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신교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는 천사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들과 동등된 위치에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그들은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신 자체가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신교에서는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신교의 경우 이것은 신이 많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떠오를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가장 유명한 게 그리스 로마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죠.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몇만 개의 신이 있고 인도에도 힌두교에도 몇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신들을 보게 되면 신기한 게 신들끼리 막 싸웁니다. 경쟁을 합니다. 또 이 신들이 외도를 해가지고 숨겨놓은 자식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권력 다툼과 또 온갖 신들 안에 범죄들이 일어나고 살인하고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이 다신교 안에 아주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 다신교의 경우 신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은 바다, 산의 신은 산, 부뚜막 신은 부뚜막, 화장실 신은 변소해,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다른 신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방어하고 싸우고 몰아내는 그런 매우 이기적인 모습의 신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신들 안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오직 권력 다툼, 힘의 논리만 있고 그들 안에 계급과 서열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신교 종교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는 뭐 연인 간의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본질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랑 속에서는 늘 변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소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볼 때 완벽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안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떠올리면 유행가 가사들이 당연히 이게 떠오르게 되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연인 간에 사랑을 하면 그냥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단점도 예뻐 보이고 엉뚱한 농담을 했는데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웃어도 나는 막 웃기고 같이 있으면 막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의 달달함,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도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친구 간의 격려와 위로도 충분히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익숙하신 편이신지요? 좀 이런 사랑을 좀 해볼 만하겠다라고 도전의식이 생기시는지요?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요. 내가 사랑을 제공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식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있는 듯하고 사랑이 익숙하고 사랑의 노래를 늘 불러서 사랑이 나에게 친밀해 보이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걸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벽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 연인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왜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게 사랑이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간을 부정적으로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사랑에 대해 목말라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왜곡된 사랑은 세 가지의 방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안 좋은 건데 무관심입니다. 무정한 거죠.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기로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이면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래, 나는 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파하지 않을래 하면서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애로 똘똘 뭉쳐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 사랑 없음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길가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주는 그런 아주 냉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사랑인데요. 이것은 죄의 본질이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나쁜 짓을 하는 걸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고요.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감옥에 가보시면요, 나쁜 짓을 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좋아하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저리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됐다는 뜻이죠. 어떤 한 작가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까이에 있는 어떤 여인이 이 작가를 도와줍니다. 알고 봤더니 열혈 팬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잘 돌봐주는 듯하지만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병이 더 나게끔 심지어 못 걷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고도 그 여자가 그쪽 길로 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좋아해서 범죄가 되고 상대방을 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참 세상에 별의별 부부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부부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 30살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조종하는 분이 제발 이 아들을 독립시키라고, 그래야지 아들을 살리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사랑으로 끼고 있으면 아들을 망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독립해야 될 때에 독립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품고 있으면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겠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남남이 되기도 하고 결별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 대부분의 사랑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익숙하고 우리는 사랑을 늘 갈망하고 사랑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되어지면 사랑이 곧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이 미움이 분노가 돼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뉴스에서 수없이 보게 되죠.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다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타 종교에서도 이런 사랑 유사한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사랑을 이해하게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증거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제한적이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완전한 완벽한 변함없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과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세상에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 구원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정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데 지옥을 보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심판 안 하냐고 막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왜 사랑 안 하냐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심판하여 죽게 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긴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여 심판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이뤄낸 그 어떠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를 아들 예수에게 맡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굳이 구원하신 이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도 되는데 그냥 너희들 죄 없는 걸로 할게. 주님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굳이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네,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쓰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가난한 존재들인데 반면에 예수님은 부유한 존재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즉 자기가 망해버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우리도 부유하게 하신다는 목적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와서 그 부유함을 다 나눠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소품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들으시도 유익하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수평적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수평적이죠.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영광과 같은 능력을 공유하시는 수평적 관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수평적 질서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수평적 질서로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의 먹이사슬이 아니고 모두가 다 수평적으로 육식동물들도 채소를 먹고 풀을 먹는 그런 수평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수평적 질서는 수직적 질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계급의 질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유린하고 핍박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죠. 이게 수직적 질서로 변해버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평적 질서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면 깊이 수평적 질서에 대한 사모함, 그 DNA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수직적 질서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권을 뒤엎어서 그런 부조리한 계급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했죠.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들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공평한 세상, 수평적 세상을 만든다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며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켰죠. 우리는 그 역사적 토대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권을 찬탈한 공산당은 더 악랄한 착취와 수직적 질서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외의 조직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인간 스스로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수직적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인 수평적 질서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강한 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자녀이죠. 부유한 자도 부모님이고 가난한 자도 이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수평적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부유하고 강한 부모님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아름답게 수평적 질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이 강하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앵벌이 해와, 돈 벌어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내보내면 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으로 남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반대의 집안도 가끔씩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남자들이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인을 돌보고 지키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강한 남자가 연약한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고 학대한다면 이 가정은 형편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어지면 경제력도 상실되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힘이 강해지고 자녀들이 부유해지죠. 그때 이 부모들은 자녀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끊임없이 섬겨주고 돌봐주는 것이 수평적 질서에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 세상은 수직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이 수직적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평적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다 아울러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처참한 죄인으로 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가장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유함과 생명을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나눠줘야만 이 사람들이 함께 부유한 자가 되고 신분이 상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능력 있는 분, 가장 영화로운 분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그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사랑을 아는 우리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의 담당 목사로 가셨습니다. 1939년의 일입니다. 당시 신사참배가 한참 진행되던 때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시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올곧은 분이셨던 거죠. 해방이 된 이후 북한의 공산당들은 남쪽에 공산주의자들을 양성하며 남로당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1948년 여수 순천에 공산당들에 의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특히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군과 동인군이 공산당들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밀고 하고 가장 앞장서서 죽이도록 한 게 이 아들의 친구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수 반란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죠. 잡히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그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풀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라고, 주동자가 아니라고, 직접 죽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이후 1950년 6.25가 발발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끝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교당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겠지만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죠. 집구석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십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왜 사랑을 실천하라고, 너희들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사랑을 주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자기 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여기시 자칫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가정에게, 내 자식에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 확신에 자기 집착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데 40일씩 금식하고 주님 원하지도 않는데 막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막 철야하고 주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 좀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가정도 좀 돌보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뭐 이러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으로 주님께 광신자와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죠. 또 조건적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무릇 모든 성도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내가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릇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지지고 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다라는 단어는 뭔가 또 똑똑한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지식은 정확한 단어는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상식이라는 단어예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상식적으로 저를 보면 저는 이미 몇 번 죽었어야 돼요. 목사 못해요. 상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저는 몇 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할 때 비상식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비합리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지식을 뛰어넘는, 즉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줘? 예, 비상식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예,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용납할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는 게 진짜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 영어 쓸게요. never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만 있을 뿐,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릇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보기 싫어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이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사랑하래요. 네. 우리가 누군가 갈등이 있고 같이 있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오해할 때도 있고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쉽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의지를 들여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도 무례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 해서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좀 답답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잘 몰라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속이는 것 같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럼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그 한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려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성도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낙심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